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 통치 말기가 보여준 왕국 균열의 조짐이 마침내 현실화된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굳히려 세겜에서 그들과 회담을 갖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회담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즉 북부 열 지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분리를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사태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계기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경감 요구를 수기하기 위하여 신하들을 소집한 데서 비롯됩니다. 즉 르호보암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로와 젊은 관료들이 제각기 내놓는 견해를 듣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의견은 너무 상반되었습니다. 원로들은 권위란 섬기는 자의 것이란 입장에서 백성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반면 젊은 관료들은 권위 자체를 위한 권위를 강조하면서 강압성을 띠고 절대성을 행사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르호보암은 젊은 소장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소임을 잊은 채 수모와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망국의 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20절에서 33절은 세겜 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이 점점 더 분단 고착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분리 선언에 분개한 르호보암은 무력으로라도 저들을 징벌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휘하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의 고랑을 깊게 만든 것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신앙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여로보암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북부 백성 사이의 단절을 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산당을 장려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본서 기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가리켜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층 더 곪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이 같은 종교 정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종교 정책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나안 우상 종교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산당은 이방 종교와 쉽사리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애초부터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장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실시한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얽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 찾아와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일종의 기습작전을 영상케 합니다. 우선 그가 찾아온 시점은 여로보암이 새 왕조를 창업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시점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막힌 데 없는 상황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느긋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온 그것도 제사가 절정에 이르러 막 분향하려는 찰나에 기습하여 선포한 이 무명 방문객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명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태도에 여로보암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체포를 명했던 그의 손이 허공에 들린 채 말라붙고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 경악스러운 징조를 보이자 여로보암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기가 질린 여로보암이 태도를 돌변하여
애걸과 함께 회유를 시도하지만 선지자의 태도는 매몰차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우상 숭배자나 불경건한 자들과의 친교나 교제도 나누지 못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34절은 앞에서 베델의 한 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 목적은 별로 건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노 선지자는 종교적 행위에 능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를 무효화할 책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후반부에서 이 선지자가 변모하는데 이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입니다. 그 이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예언은 이 선지자에 의해 보존됩니다. 다시 말해 베델 제단의 우호적이던 인물의 입에서 이제 베델 제단에 대한 부정의 말이 도설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후대에까지 보존 전파되게 됩니다. 이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완악함이 증거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완악함이란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전염병을 배양시키는 원천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들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관한 기사를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여로보암이 일족 파멸의 심판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등장인물 요소의 의미의 변환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의 운명은 단순히 인간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속이는 자의 심부름꾼에서 진실의 전달자로 바뀝니다. 또한 아히야는 늙고 눈먼 자이지만 젊고 영약한 자보다 더 먼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이 드러납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자신이 모르던 운명까지도 마침내 낱낱이 폭로되고 맙니다. 이상과 같은 전환과 폭로는 원래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바뀐, 즉 불가능의 가능이라 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등장인물이나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힘으로 눈을 놀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21절에서 31절은 남유다 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본 단락에서 열왕기 저자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어떠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은 23절에 저희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남왕국도 북왕국이나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음을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 예루살렘을 약탈했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애굽의 침공을 르호보암 및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율법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징계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